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넷째 나팔을 불 때까지 지구는 바다, 강, 대지 그리고 천체까지 3분의 1이 재앙에 휩싸이고 그리고 독수리가 공중을 날면서 화가 있으리니 회개해라 그렇게 촉구했었죠. 이제 오늘 9장으로 넘어오면 11장까지 이 화의 강도가 점점 더해지면서 3가지 화, 즉 재앙이 남은 세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1절을 보시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보이는데 그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무저갱은 문자적으로 바닥이 없다 그런 뜻인데 성경에는 음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죠. 그 지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을 가두어두는 감옥입니다.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되어 있을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옥인 것이죠. 그 감옥의 열쇠를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즉 사탄이 받았다고 했어요. 그 사탄은 누구에게 이 열쇠를 받았을까요? 하나님께 열쇠를 받았어요. 다시 말해 사탄이 큰 권세를 지닌 건 분명하지만 이 사탄조차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제한적인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자, 이 무저갱을 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절을 보시면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무저갱을 여니까 엄청난 연기가 올라오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연기가 올라오나 하면 해와 공기를 다 덮어서 세상이 캄캄해질 정도로 엄청난 양의 연기가 올라왔다는 것이죠. 이 연기는 이후에 있을 황충의 출현을 예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황충의 권세는 전갈의 권세라 그랬습니다. 전갈은 어떻습니까? 꼬리 부분에 독이 있어서 한 번 찔리는 것만으로도 치명적인 독이 퍼져서 사람들을 치사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까? 황충은 이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악한 권세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이 권세는 어디서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역시 받은 것입니다. 황충의 권세가 아무리 치명적이라 해도 하나님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피해를 입힐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고 전하고 돌아온 70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결코 황충이 가져오는 재앙에 치명적인 권세가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들에게는 결코 해를 끼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황충이 가진 권세의 한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황충의 권세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향하는 그런 재앙을 내릴 뿐입니다. 피조세계까지 그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한계를 그렇게 딱 정해 두셨습니다.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정갈의 권세로 그들을 찌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받지 않은 자를 죽일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재앙의 권세는 5달 안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즉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시한을 정해서 괴롭힐 뿐 그 이상은 괴롭힐 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짧은 기간이지만 전갈이 사람을 쏠 때처럼 너무나도 괴롭고 치명적이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재앙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6절에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그렇게 괴로움이 극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롭지만 시한이 정해져 있고 죽이지는 못하게 고난을 못 박아두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황충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사람들을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인받지 않은 사람들을 일깨워서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고 그래서 그들도 결국 성령의 인을 받아서 그들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전갈에 쏘이는 것처럼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 고난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이제 돌이켜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담긴 깊은 뜻을 깨닫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령의 인침을 받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황충의 생김새에 대해 언급하는데요.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자, 황충의 생김새 아주 중요한 특징이 반복되어 나타나는데요. 그 모든 것은 다 무엇이다가 아니라 무엇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장한 말들이다가 아니라 무장한 말들 비스무리하다 이거예요. 금관을 썼다는 것이 아니라 금 비슷한 관 비슷한 것을 썼다 이거입니다. 사람의 얼굴이라는 게 아니라 사람의 얼굴 비스무리하다 이런 것이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아니라 여자의 머리털 비스무리한 머리털을 썼다는 거예요. 이빨이 사자의 이빨이 아니라 사자의 이빨 비스무리한 이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게 가짜라는 거예요. 모든 게 거짓이고 모든 것이 엉터리라는 것이죠. 무언가 대단하게 무장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권세를 가진 것 같지만 그저 그림자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사자의 이빨을 가지고 위협하지만 그 누구도 위협을 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황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지요. 그때 우리는 마치 그것이 대단한 큰 위기인 것처럼 그렇게 내 문제가 세상에서 제일 큰 문제 같아 보이고요. 내가 만난 어려움이 세상의 그 누구가 겪는 어려움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지나보면 어떻습니까? 별일 아닌 일로 내가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나 싶을 정도로 나중에 생각해 보면 별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곤 하죠. 마귀가 하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황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침소봉대, 별것 아닌 것을 크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그 두려움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주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가 있고 그 어려움과 상처를 그저 모른 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은 척, 상처가 없는 척 감추며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감추며 살다가는 오히려 이것이 더 골맞아서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그게 아니라 좀 한 발짝 물러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가? 그렇게 치명적인 문제인가? 한 번쯤 돌이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마귀는 거짓으로 가짜를 우리를 속여서 진짜 문제가 무언지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가짜로 침소봉대된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거짓과 가짜로 꾸며진 저 황충의 생김새처럼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황충조차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황충에게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은 누구냐? 11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아바돈 혹은 아볼루온, 히브리어 헬라어인데요, 모두 멸망 혹은 멸망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황충의 왕의 이름을 굳이 밝히는 이유는 그 이름이 곧 그의 실체이고 이름이 곧 그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그 왕을 다스림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왕의 다스림을 받아 황충이 행하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결국 우리도 멸망하고 파멸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이것이 황충의 본질이고 마귀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열심히 싸우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지만 그 결과가 멸망이고 파괴라면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황충의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세상 것에 마음을 뺏겨서 세속적인 삶을 즐기며 살아가면 그 결과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결과가 뻔한 길을 따라가는 것,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5번째 나팔 재앙을 통해 보여주는 미래는 장차 황충, 즉 마귀 권세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하며
멸망과 파멸로 이끌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들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종말의 고난에는 분명한 한계와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결코 그 고난이 성도들의 생명을 해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이 있는 목적은 죄인을 회개시키고 성도들이 단지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겸손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고난이 찾아올 때에 더더욱 자신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붙잡고 있던 건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미혹되었던 것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굳센 믿음으로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마지막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세상에 재앙을 내릴 황충 같은 존재가 있을 것이라 계시해 주셨습니다. 알고 재앙을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으니 알려주셨으니 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황충이 아무리 기괴한 모습으로 위협하고 수많은 재앙을 내려 전갈 같은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 해도 그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하시고 크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황충은 우리 인생을 파멸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황충까지도 이용하시는 이유는 마지막 시대에 인받은 자가 되어서 천국길 가게 하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바라옵나니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을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천국길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